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1년 365일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 않은 날이 없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같은 날일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여느 날처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또 행동하고 활동했겠지만 마지막 날이라는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는 이 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오늘이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이제 자정이 지나면 2024년 신년이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우리 가운데 뭔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숙연함마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느낌일까? 아마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만약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마지막이 있다.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삶, 그것을 종말적 신앙, 종말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야, 종말이 왔냐 지금? 아직 종말이 온 것도 아닌데 그 종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신학에 있어서 모든 신학은 종말로 연결된다, 종말에 만난다라는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성경은 어떻게 끝나냐면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종말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살펴봤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셔서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끝이 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 열린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통치가 이제 끝난다. 이 세상의 헤로드 왕, 이 세상의 로마의 황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의 통치도 이제 끝난다.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로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또 만난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나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종말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이 세상의 법칙대로 영원히 진행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내 야망을 이루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앞에 걷는 분이, 내 앞에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와 함께 걷는 그 인생, 그 길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걸으신다?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어디를 향해 걷는 겁니까? 마지막 날을 향해 걷는 거죠. 오늘이 1년 365일 중에 12월 31일, 올해 2023년 1월 1일의 방향은 오늘로 걸어왔을 겁니다. 내일 2024년 1월 1일이 시작하겠지만 그 길 역시 어디로 걷습니까? 2024년 12월 31일을 향해 걷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나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 종말하고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나 개인의 종말, 우리가 언젠가 죽는 날이 오겠죠.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종말, 이 땅이 마지막 날이 성경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말이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말의 문제는요, 언젠가 오게 될 그 날을 있는 아주 멀리,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주 나중에 있을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종말의 문제는 오늘 나의 문제입니다. 나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몸이 아픈데도 치료도 하지 않고, 그럼 내 개인의 종말을 앞당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 종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세상의 종말에 오는 이 삶 역시도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의 문제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종말을 염두에 두고,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끝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죠. 이 부자는 굉장히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꾼이었는데요, 굉장히 농사를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에 자기가 얻은 소출을 쌓아 놓았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앞으로 그 창고가 부족해요. 계획합니다. 아, 이거 부족하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가득가득 풍년의 소출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내 노후를,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굉장히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고 잘 경영했고 계획적이었고 사업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종말을 까먹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날 밤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종말적인 삶이다. 종말을 향해 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비즈니스를 하든지 우리의 건강관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이 있을 거다. 종말이 있을 거다.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의식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종말적인 삶, 종말적인 신앙. 그래서 청지기의 비유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고 재물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고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을 거니까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신실하게 살아야죠. 종말이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성경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12월 31일 우리가 그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말 마지막 날이 있을 거를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망했어, 지났어 하더라도 그럼 2024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 종말적인 삶이란 어떻게 사는 삶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요, 모든 신자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합니다. 보통 이 본문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보낸 전도에 관련 말씀이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에 관련 말씀인데요, 특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다. 종말이 곧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 종말과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많은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을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그들을 둘씩 보내시기 전에 특이한 명령을 하세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보세요.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 지갑이잖아요.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이제 파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어떤 준비 자세예요. 10절 11절을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당시에 12제자에게만 주셨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명령이다. 맞습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말씀이 있었네라고 우리는 그냥 보고 넘겨도 될, 이거는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당시 한참 뒤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을 때는 이미 로마의 교회도 세워지고 각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이거는 당시 12제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곧 12제자들만 순종해야 될 당시의 일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교회에 나오는 자라면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우리도 마땅히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명령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되나? 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씨한테 전도합시다. 자, 지팡이 하나씩 드세요. 동전 혹시라도 있으면 다 꺼내세요. 이렇게 따라야 될 말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떤 신실한 신자도 전도할 때 지팡이 들고 돈 다 꺼내놓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허태용 목사님 선교사로 갈 때 아마 그렇게 안 가셨을 거예요. 그죠? 지팡이 들고 튀니지 갈 때 그렇게 안 가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이 외형적인 이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거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근데 순종해야 된다. 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특이한 예수님의 명령, 지팡이를 들고 돈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이 예수님의 명령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주어졌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배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의 말씀들은 구약에 다 이미 소스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규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 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특별하죠? 특이하죠? 밤에 양을 잡고 그 양을 먹되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집과 모여서 먹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죠? 밤에 양을 잡고 양은 구워서 먹는데 그 피는 받아서 문지방에 바른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에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된다. 보통은 누룩으로 굽고 맛있는 요리, 마늘, 양파 해서 나물을 먹는데 이날은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9절,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보통 먹고 남으면 세이브했다가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남겨두지 말래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있으면 불에다 태워 버려야 된다. 버리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왜 이런 이상한 식사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느냐? 여기까지만 이상한 게 아니고 11절을 보십시오. 그 밥을 먹을 때도 복장도 이상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어쩌면 이집트의 지금 심판이,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뭐예요? 마지막 날이죠. 종말의 날이죠. 이집트에서 삶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문틀에 피가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히 할 날이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스토리를 여러분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사는 삶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 이제 이집트하고는 빠이빠이하고 빠져나오는 그 날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자꾸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보낼 듯 말 듯 하다가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또 보낼 듯 말 듯 강팍해져요. 그렇게 몇 번에 9번을 번복을 합니다. 바로가 보내겠다고 말하고 9번을 번복하면서 그 사이에 9번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리지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가득하고 먼지가 이로 변하고 파리떼가 출몰하고 집짐승이 죽고 피부병이 번지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흑암이 덮고 재난, 재앙, 심판이 이집트 땅에 임합니다. 9번에 걸쳐서. 그런데도 바로는 보낼 듯 말 듯 하다가 안 보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한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쳐서 죽이시겠다. 그 명령,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12장의 출애굽기 12장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6월절 규례라고 하죠. 6월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넘어가셨고 그래서 살았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첫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 패스오버, 그날에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급하게 먹었다. 서둘러서 먹었다.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먹었다.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냐? 왜 이렇게 서둘러게 먹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이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첫 번째
장자들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일상적으로 야 마늘 가져와, 파 가져와, 후추 가져와, 야 좀 더 구워, 이렇게 먹지 못하는 거야. 누룩 한 서너 시간 더, 5-6시간 더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맛있게 구워서 먹어. 일상적으로 예전에 요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속히 지금 이 심판의 땅 이집트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무엇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언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사실은 이 땅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서둘러서 그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건 심판의 명령, 구원의 메시지지만 다시 말해서 심판의 명령이에요. 종말적인 심판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둘씩 가면서 관광하듯이 뭔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여유 있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성취와 목표를 정말 영에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삶을 또한 철저히 계산하시고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면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진노와 재앙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둘씩 파송해서 이들이 마을마다 고을마다 가서 선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여유롭게 Ladies, gentlemen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할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합니다. 시급하고 급박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지금 제자들은 그 긴박한 상황을 가지고 긴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장의 태도가 어떻다? 지팡이를 들고, 그죠? 급박한. 여러분 전쟁 소문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웃으면서 천천히 여유자작하면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자들이 그 태도와 그 복장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지팡이는 하나밖에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 이것은 심판이 곧 임하는, 종말이 곧 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의 모습을 지금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그곳에 곧 심판이 임하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바로 떠나야 되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구워서 음식을 먹는 유월절의 식사 방법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거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가자 하며 내일이라도 가야 되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산을 받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종말이 오는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종말, 마지막 날이 있을 거고 그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주님께서 처녀들에게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무슨 수수께끼죠. 이게 무슨 수수께끼죠.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면하는 말씀인데 26절에 보니까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라는 조건을 걸고 있고, 29절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는 조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 차가 있든 집이 있든 주식이 있든 뭐가 있든 무엇을 이렇게 구입한 사람,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 세상에 직장이 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치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서 겪는 일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내 인생, 내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 돈이 여유 있다고 내 인생이 마치 돈이 여유 있는 완전한 인생이냐, 마치 내가 올해 돈을 좀 잃었다고, 마치 내가 올해 좀 손해 좀 봤다고 내 평생이 인생이 완전히 거렁뱅이로 돈 없는 인생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끝이 날 것이고 곧 재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 돈이 없고 빚만 잔뜩 한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성적표,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절망하거나 울지 마라. 얼굴에 주름 하나 생겼다고 내 인생이 이제 흰머리 생겼다고 나는 완전 늙었어, 나는 이제 퇴물이야, 생각하지 마라. 울고 불고 하지 마라. 남편이 날 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야, 내 인생은 정말 남편 복 하나도 없어, 불행한 양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 아내가 결혼 막 할 때는 예쁘고 애 낳기 전에는 예뻤는데 애 낳고 나서 늙었다고 툴툴대지 마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여러분, 어떤 분은 올 한 해 너무너무 비즈니스를 잘하거나 뭐 성공을 거뒀을 수도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한이 없는 행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 이 세상의 끝이 올 거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울고 웃는 것이 하늘나라까지 계속 똑같이 이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웃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웃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울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죠. 조금이라도 눈물 덜 흘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서러움 덜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뭔가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일, 내년, 10년, 20년까지 지속해서 내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겠지만,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행복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가정의 행복을 중요시하죠. 가정의 행복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가정의 행복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복이 많고 아내 복이 많고 자식 복이 많아서 남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 살림 잘하고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말썽 부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와도 그걸 왜 기도하죠? 교회 와도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냐? 최종 목표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나의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게 하시려고 가정도 주셨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가정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좀 소위 가정에 문제들이 발생하지? 왜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것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경제적으로 왜 어려워지지? 왜 부부간이나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지? 왜 병에 걸리지? 왜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지? 왜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하고 뭔가 가정에 문제 생긴 건 당신이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가정이 엉망진창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있죠. 여러분 욥 아시죠?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난이 닥치죠. 자녀들이 몰살당합니다. 자기의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도저히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육신의 질병,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와서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존경하고 서로 사랑했던 친구들이 와서요, 욥을 정죄합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를 잘 보십시오. 욥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성실했는데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병에 걸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먼 자였는데 처참한 재앙이 지금 욥에게 닥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닥친 이후에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욥이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욥기 42장 1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러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도 인정했고 욥 자신도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먼 삶을 살았던 욥,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완전하다, 이 정도면 내 인생 퍼펙트다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 욥이 이 재난 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뵙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높으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지금까지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까? 그렇게 따지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순간,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에 보면요, 야, 대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일어난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을까? 약해서? 무기력해서? 아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마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무의미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가정에, 육신의 건강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억울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완전함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도 겪은 어떤 곤고함이 있다면, 어떤 정말 고난이 있다면, 심지어 가난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왜 하나님 그러시냐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삶의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팡이 하나 들어라, 전대에 돈 가지지 말아라, 옷 두 벌 가지지 말아라. 얼마나 참 소박한 삶입니까? 얼마나 참 어떻게 볼 때는 너무 가난한 삶입니까? 없어 보이는 삶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망하거나 이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이 사람들이 망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지팡이 하나 들고 돈도 없고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신고 그렇게 가는데도 오히려 이 삶이, 이렇게 순종하는 이 삶의 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그 복장, 그 태도, 왜?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태도를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면, 어려운 순간이 오면 어떤 유혹을 겪습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집에 갔는데 찬이 좀 없어. 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일식만 줘. 사람들이 좀 너무 좀 냉랭해. 뭔가 그러면 힘들다. 좀 더 고기 주는 집으로 가고 싶다. 그 집을 지금 선교센터로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집에,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으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집 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집 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집 가고 옮겨 다니지 말고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는 이제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들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방법 좀 쓰면 안 돼?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할 것 같은데, 우리도 이 비즈니스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 우리 교회 망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방법, 이 집 떠나서 지금 다른 집으로 가서 그 정말 방법 그 수 쓰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 애쓰지 말고 이 세상과 친구 되지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 그것이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안을 마련해 놓습니다. 플랜 B를 마련해 놔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그래도 내 생명은 보호하고 그래도 나의 자녀들은 보호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호하는 뭔가 이 세상에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맥을 의지하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자녀에게 투자하고 남편에게 공을 들이고 아내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이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물론 가정을 잘 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재정을 모으고 적금 들고 보험 드는 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누가 이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돈도 안 들고 신발 하나 신고 지금 옷 하나 입고 가는 이 제자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지금 떠나서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들이 쌓아놓은 인맥이, 그들이 주머니에 가진 동전이, 그들이 껴입은 옷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이 있을 거고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것은, 지켜주는 것은 인맥이 아니다. 이 땅의 시스템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 땅의 어떤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34절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향을 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맞이하면서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명령,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빵이나 자루도 없이, 전대에 동전도 없이, 옷도 두 벌 가지지 못한 이 삶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집트 수백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날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자신들이 가진 집, 옷, 돈, 식량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갔던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잔고가 없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의지할 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종말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내일이 다시 첫날이 되겠지만 첫날이 계속 첫날이 아니고 또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으나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결산한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풍성하게 주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회개하시고 결산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종말을 준비하며 오늘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